오시는 길 참 좋았죠. 봄날처럼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나요? 참 아름다운 길 같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길보다 백운호수 쪽에서 산 넘어오는 그 길, 그죠? 꽃 터널 길, 참 빛나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고요. 어제 날씨가 좀 안 좋았잖아요. 지나가는 그 터널은 진짜 꽃비가 내리던데요, 너무 황홀했어요. 타고 가면서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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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터널 끝까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꽃도 참 좋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연두빛, 연두색 연한 잎들이 지금 피고 있는 모습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잘려 남은 나무,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 죽어진 것 같아요. 어떤 나무를 보면 껍질이 벗겨져 있고 속은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누가 봐도 이 나무 끝이다, 고목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어제서 보니 그 나무에도 잎이 핀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욥기에 기가 막힌 선언이 있습니다. 욥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무는 비록 잘릴지라도 물 냄새를 맡으면 다시 싹이 나고 새로 심은 것 같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게는요, 이 나무에게는 물 냄새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본능적인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겨울의 모진 추위와 상처를 뚫고 연두색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끝이라고, 세상은 잘리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생명은 잘려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의 지금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은 어떠시냐고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마치 이 자리에 통일하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가슴 한복판에는 사막의 폭풍우 바람이 부는 사람도 있을걸요. 답답하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일이 아직도 안 풀려 어려워 힘들어하고, 건강도 여전하게 약을 4알씩 5알씩 먹어야 살고, 그래서 기도가 어느 날은 뜨거웠는데 이제 습관적으로 되고, 봉사하는 일은 속닥 그냥 마음 없이 해치워야 되고 부담이고, 세상의 돌팔매질, 친구들로부터, 사회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상처입은 이 내 마음의 자리가 아직도 생치기가 아물지 않아서 아예 내가 죽은 나무처럼 그렇게 침묵하면서 끄끄거리면서 그렇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보내시지는 않았습니까? 이 정도 할 만큼 했다고, 이 정도 하면 됐다고, 나 이제 더 이상 힘도 못 쓰겠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안 할랍니다. 예배도 안 할랍니다. 기도도 놓습니다. 봉사도 놓습니다. 마음이 고목처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14장에는 그 냉소적인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거든요. 짱돌을 맞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둘러선 적의 무리들이 돌을 소나기처럼 퍼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 맞은 그 바울이 죽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분백이 된 그 육신, 바울을 들어서 성 밖에 그렇게 거름더미에 크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다고 그렇게 널브러졌던 바울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리고 힘들지만 무릎을 세우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피털거리면서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은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도시로, 적의 심장부로 바울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서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대체 어떤 물 냄새를 맡았기에 다시 연두빛을 피우는 나무처럼 바울은 절망과 사람이 끝났다는 죽음의 지경에서도 끄끄 힘들어 하면서도 일어서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진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처절하고 또 영광스러운 이 장면 앞에서 이 복음의 회복력을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회복력. 단순히 위로받는 수준을 넘어서 잘려나간 인생의 밑둥치에서 다시 푸른 줄기에 잎을 뿜어올리는 그 신비롭고 야성적인 그 생명의 능력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 땅에서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의 그 광활한 전역 도시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한 도시에 유대인들이 한두 10명 정도쯤 모이면요, 예배드릴 회당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먼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율법을 읽고. 그러니까 이고노인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이 봅니다. 회당이 있나 없냐. 먼저 자기의 통적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는데 회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반응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십시오. 믿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역사는 생명력이에요. 진짜 여러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고 사람들이 끝났다 그러고 세상에 돌을 맞고 환경의 문제로 우리가 사여버리면 내 마음의 밑둥치도 잘립니다. 포기다, 끝이다,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반응이 뭡니까? 생명력이 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꼭 반대의 대적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붙잡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벌써 느낌 있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어떻게요? 튕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울려도 철갑을 두른 듯 길가 같은 딱딱한 심령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에서는 다 튕깁니다. 오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요? 믿으려고 하는 이방 헬라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입니까? 선동질하여 형제들에게 무슨 감정을 품게 합니까?
악감, 선한 마음이하고 악한 마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적어도 이렇게 했죠. 저 사람들을 믿을 거 못 돼. 저 사람들 전하는 거 틀렸어. 저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흠집을 내면 그 복음이 타격을 입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일부 하나가 있다면, 전하는 메신저 이 사람을 여러분이 똑바로 볼 때,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설교도 어떻게 해요? 들리는 겁니다. 그 순종함 속에, 영적 권위 속에, 그리고 하나님 그 질서와 은혜 가운데 공감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악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질하여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악감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첫 번째, 마귀가 영적 전쟁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부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선동질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일은 이때만 아닙니다. 오늘 시대에도 마귀가 존재하는 한 선한 일에 오늘 방해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절 말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참 저는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사도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헬라인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동하여서 악감을 품어서 방해, 복음을 못 듣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있었답니다. 사역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있었다고요? 오래 있었답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단순히 그냥 앉아서 그냥 삐대고 아무 일 하시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충분한 시간 동안 일부러 거기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반대가 거세질수록, 반대가 더 일들이 생길수록 바울과 바나바는 더 오래 그 도시에 머물렀답니다. 복음은 여러분 위기를 피해서 도망치는 자들을 통하여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위기 앞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은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기 앞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환경을 내가 끄집어낼 때에도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를 더 오래 머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 오래 머무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를 더 오래 머무는 겁니다. 교제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것을 더 오래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참 요셉의 인물을 보면 우리 일생의 삶, 우리 삶을 대비하면서 요셉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참 우리가 많이 하죠. 요셉 보십시오. 팔려갑니다. 인생이 팔려버렸어요. 그것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형님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인생이 엉망진창 꼬여버렸습니다. 남나라에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인적 통로가 다 끊긴 거죠. 한마디로 인간의 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발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남집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너무 멋있었나 봐요. 그 집의 주인이 저 청년이 너무 멋있고 핸섬하고 멋지거든요.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유혹. 눈빛을 보내고. 어떤 눈빛이요?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윙크도 하면서 손도 이렇게 하면서
유혹받을 만한 나이 아닙니까? 마님에게 잘 보이면 인생은 좋은 자리지만 그냥 먹고 사는 팔자는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삽니다. 그런데 정결을 지켰을 뿐인데 토론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쳐넣으시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다 보셨잖아요. 제가 아니다고 변명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하나님이 믿도록 해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드러나게 해서 내가 이 성추행범으로는 안 되어야 되는데 나 억울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나는 팔려왔고 이제는 완전히 감옥에서 내 삶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면서 원망했다면 그는 평범한 죄수로 감옥에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성실히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 우리는 압니다. 그 감옥은 그를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뭐라고요? 감옥이 성공의 지름길이 된 것이죠. 감옥에 갔기에 왕의 간수, 왕의 비서관을 만났고 그 비서를 통하여 왕의 꿈을 풀게 되어 그 인생이 풀려버렸죠. 감옥이 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내 인생이 막막하고 내 인생이 감옥처럼 닫혀있고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가두는 지금의 고난과 힘듦과 지금의 감옥이, 그것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계획으로 연결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조금 참으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고난 복으로 가는 통로인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방해합니까? 자리가 안 좋네요. 나 갑니다. 가 아니라 이 방해하는 대적들 환경,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생명력을 피울 테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꿋꿋하게 힘든 이 자리에서도 신앙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는 살리라. 한 이 바울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저항, 그 어려움 만만찮죠. 세상을 신앙으로 상대하기도 만만찮죠. 신앙 살 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만만찮죠. 내 남편이 교회 못 가도록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내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 만만찮죠.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겪는 그 저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 잠시 허락하신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허락하신 이 힘든 과정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보십시오. 루스드라 지방에 갑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뭡니까? 못 걸었다는 겁니다. 자기 발로 걸어본 적 없는 어린아이였어요. 자랐어요. 못 걸어요. 몸은 자라는데 두 발에 힘이 없고 자라지 못하여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뭐예요? 믿는 마음이 있거든요. 복음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설교를 전하면 딱 설교를 듣는다, 지금 가슴으로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건요 설교 전하는 사람은 느껴집니다.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 발로 바로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올까요? 바울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 발로 바로 일어나라 말하는데 바로 안 일어나면 무슨 망신? 완전 망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일어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일으켜 주신다. 내가 선언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믿음, 이 사람이 복음으로 일으킴 받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신다는 걸 바울이 딱 깨닫게 됩니다. 너 발로 바로 일어나라 말했더니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온 군중 앞에서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이게 사람의, 이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야, 이게 누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의사도 하겠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병원에 입원하세요. 그리고 이건 한 수술 한 12시간 해야 돼요. 수술하는 과정도 있고 입원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건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소까지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앉혀놓고 제사를 드리고 신으로 떠받들어 오늘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오늘 예배를, 그래서 이 제사를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신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렇게 부르면서 군중들이 와 우리 도시에 신이 나타났다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세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14절입니다. 14절 다 함께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소리 질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소리 질러 하는 거죠. 두 사도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받드는 순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먼저 옷을 찢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옷 찢어 본 적 있어요? 아까워 못 찢죠. 옷을 찢는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 너무 자기 마음속에 이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 장래, 아버지가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갔을 때 너무 슬프다, 이 표현은 옷을 찢고, 욥이 옷을 찢고 10 아들 잃어버리고 병 걸리고 자기가 완전 바닥에 있을 때 극도의 슬픔이고 이건 아니다라고 경악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왜요? 왜 옷을 찢습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라고요. 내가 신이 아니라고요. 신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막는 겁니다. 어떻게요?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려고 그러는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서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막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1초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걸 1초라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 안전뱅이를 살린 것은 우리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신이라고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1초라도 그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뛰어들어가 옷을 찢고,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영광은 누구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찬양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어요. 숲속이 깜깜해진 겁니다. 먹구름이 꽉 차고 숲속에 사는 사자, 동물, 코끼리, 참새, 모든 동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깜깜한 칠흑 같고 태풍이 지나온 이 밤. 그런데요, 태풍이 그
먹구름이 싹 그치고 환한 달이 뜨는 겁니다. 그 달이 쫙 비치니까 그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서로 얼굴도 보이고 이제 평온하고 자기를 해치는 짐승들이 맹수가 어디서 오나 안 오나도 훤하게 보이니까 안정감을 찾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라진 그 달이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달님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안전해요. 당신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라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달님 하고 그렇게 막 달님을 칭찬해요. 그랬더니 달이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있는 태양을 보세요. 저는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그밖에 없어요. 제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할 뿐이에요. 저는 차가운 돌덩이에요. 제가 빛 비추는 것 아니고요, 이 모든 건 내 뒤에 태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룬, 우리가 이룬 성과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거나 내가 이루었거나 내가 성취한 것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우쭐거리고 성공하셨네요, 똑똑하셨네요, 잘 사셨네요, 멋집니다.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높이고 세상의 박수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여러분 꼭 이 마음 가지십시오. 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나는 비추는 반사체예요. 나의 나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빛을 고스란히 받아서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들에게 그 사랑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세상의 빛, 그 빛은 내 속에 나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내가 받아 세상에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무슨 빛이 보여요? 하나님의 빛이 보이도록 해야 돼요. 내 사는 것 보고 내 인생이 꼬라지고 망해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그때 병이 있었고 그때 의사가 끝났다 그랬고 큰 사고가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폭풍을 헤치고 오늘 여기 있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사람을 일으킨 것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자연치유 세미나를 했습니다. 치유하는 거죠. 아로마를 가지고, 그래서 라벤더, 로즈마리 향을 가지고 아로마를 가지고 찍어서 비워진 그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누어 드렸어요. 코끝에 대시고 이 향기를 다 맡아보세요. 그러면서 향기를 맡을 때 생각나는 것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그 향기를 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잔잔한 음악 속에 조용하면서 그 향기를 맡습니다. 몇 분이 그렇게 조용하게 흘렀습니다. 자, 눈 뜨세요. 그 향기를 맡을 때 어떤 냄새, 어떤 그림, 어떤 생각이 나던가요? 라고 나눴습니다. 그랬더니요, 잊어버리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동네, 어린 시절에 내 아빠가 했던 일, 내 집에 있는 그 환경, 아빠가 깎아놓은 나무들, 그 향기가 났다는 것이죠.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인생이 우리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릴 때 아름다운 추억, 따스한 추억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을 내어 잠시 생각하는 순간 과거가 소환되면서 따뜻한 감정, 그리고 이런 사랑,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요? 따뜻해지죠. 내 아빠가 사랑스럽죠.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죠. 자연이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완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릅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